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광야에서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먼저 그 땅을 정탐해서 어느 길로 가야 하며 얼만큼 좋은지를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1장을 가게 되면 신명기 1장 말씀 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래서 12지파에서 각 수령된 사람을 뽑아서 보내게 됩니다. 각 지파에서 12사람이 선택이 되는데 8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16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름이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약속의 백성은 구원을 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요.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10명은 왜 정탐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올라가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라고 보고를 했을까요? 그들의 눈앞에 닥쳐진 현실에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렇죠?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믿음의 선조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먼저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0명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내 눈으로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갑자기 걱정과 근심과 두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그때에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잊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끔 유혹을 해요. 즉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였잖아요. 그런데 눈앞에 두려움이 닥치니까 그때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웠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여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서 이 일만큼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등 뒤로 하고 나의 생각으로 일 처리를 하면 일 처리가 잘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약속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을 섞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단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2장을 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거를 자꾸 섞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자, 17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단에게 속아 넘어갔어요. 그 속아 넘어간 고린도 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이다. 자, 어떻게 전하는지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에 거짓을 섞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설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아요? 재앙을 받아요? 재앙을 받잖아요. 자, 이 말씀이 4장을 가게 되면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러분, 순전한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데 그 전하는 내용이 교리예요. 교리. 교리가 없게 되면 설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다, 안 나타내신다? 안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이 섞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복음의 광채가 빛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교 가운데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 재미있는 얘기를 전한 것이 아니라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목사가 돼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의 생각을 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설교하여야 하고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우리가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누구를 세웠어요? 모세를 세웠잖아요. 누가 세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어디로 가자고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함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내린 진노의 심판이 뭐예요? 이 땅에서 다 죽어야 된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나온 백성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는데 2명을 빼고 60만 3,548명이 38년 반 동안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 숫자가 다 죽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이 채워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거는 심각한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하나의 재미로 읽으시면 안 돼요. 영화 스토리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징벌하신 그 현장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징벌을 내리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잘 살피시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